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참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같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짐으로 구하게 하고 그에 따라 죽이게 주시고 그 아버지의 짐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먹지 않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 속으로 아마도 비웃을 것만 같아요. 그래도 부끄럽지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연기자가 되는 거였어요.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기 수업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 학교에 제가 입학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차저차해서 제가 연기자의 길을 이제 포기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연기자의 길을 포기하고 목사가 된 것, 제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연기자를 포기하고 목회자 된 것을 제가 왜 후회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얼굴 보세요. 이 얼굴에 무슨 꽃미남이 보입니까? 정우성, 장동건, 이정지 얼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연기자가 됐으면 무슨 배우가 됐겠습니까? 정말 진짜 잘 됐으면 감초 역할이나 하는 조연 배우 정도쯤은 됐겠죠. 저가 무슨 꽃미남 배우가 되고 인기 스타가 될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탤런트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탤런트였는데 제가 그 사람을 직접 제 눈에서 실물을 영접한 거죠. 실제로 본 거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연예인인데 제가 딱 온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키도 크고요. 얼굴도 조망만하고요. 진짜 눈도 크고요. 와, 진짜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8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카페를 제가 알고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진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요, 한국 배우들과 또 차원이 달라요. 진짜 멋져요. 진짜 멋지고 진짜 압도적인 외모였더라고요. 그 압도적인 외모 앞에 서게 되면 진짜 온몸이 굳어버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압도적인 외모, 그런 외모를 지닌 사람이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유대인들은 되게 키가 작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어깨 위에 있었다. 키가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사울을 첫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 외모만 보고도 그를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윗의 형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도 진짜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었을 때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구나 생각했을 정도로 진짜 출중하고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형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었죠. 이 두 사람 사울과 엘리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왕이 될 상을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3m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키를 자랑했고요.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쌀 한 가마니가 80kg니까 어마어마한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이 그 골리앗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의 칼날의 무게만 7kg, 엄청난 거죠. 그 압도적인 외모 앞에 사울은 물론이고 엘리압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3m나 되는 거인 앞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울과 엘리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이라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인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엄청난 거인 앞에 압도되는 경험이 참 많습니다. 질병이라는 거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인, 마음의 안타까움이라는 그런 거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답답함이라는 거인 앞에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거인이라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엘리압에 비하여 출중한 외모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막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톤, 카탄, 하카탄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지 않다, 쓸모없다, 연약하다, 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중요하지 않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면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출중한 예모가 없었던 거죠.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었지만 사울도 엘리압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 거인 앞에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분연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결론을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거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때 우리는 그 거인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분연하게 일어나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좋지 않아요. 아니, 분노는 나쁜 겁니다. 전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동역자들끼리 사이에서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사이에서 저는 분노하는 거 혐오스러워할 만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진짜 나쁜 겁니다. 분노해봤자 결국은 너무나 비참해요. 아니, 성경에서도 분노가 나쁘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분노했기 까닭에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분노했기 까닭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분노했기 까닭에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분노해봤자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분노를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성내기를 더디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분노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마냥 나쁜 것일까요?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좋은 모범도 말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이 만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눈치 보고 가만히 있을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를 끌어안고 분노합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비느하스보다도 더 놀라운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치들이 가득된 그런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상을 엎으십니다. 노크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분노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하는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 마르틴 루터를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었을 때 그 마르틴 루터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그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노함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게 된다. 분노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더 설교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윌리엄 채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상시 때 60kg를 나갑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로 설교할 때는 1000kg, 1톤이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한 분노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목사님이 분노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분노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분노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거룩한 분노를 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금요예배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불이익 앞에서는 분노합니다.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이익 앞에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는 분노하면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분노일까요? 오늘 다윗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에 분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를 방해하고 그를 화나게 만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경우가 엘리압입니다.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 교만해서 그래, 네 따위가 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해, 썩 나가버려, 이런 식으로 그 다윗을 무시합니다. 형이 동생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화낼만 한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화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부릅니다. 사울 왕이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거든요. 야, 네가 나가서 무슨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말해? 너 이길 수 없어. 평가절하하는 거죠. 비하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죠. 그때 다윗이 화낼만 하죠. 억울하다고 화낼만 하지만 다윗은 화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화내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자기 자신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받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한 번만 분노하지 않습니다. 36절에서 45절에서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압도 잘났지만, 사울도 잘났지만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품 없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그 거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 나아갔다는 것. 우리 청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하여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집중했습니다.
저는 남자로서 스포츠 경기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잘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도 제가 집중해서 보는 경기가 있어요. 온 감각을 집중하고 온 열정을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집중해서 본 스포츠 경기,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이제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야구하면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목숨 걸고 이겨야 돼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꼴등하든 몇 등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본만 이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만 이기면 되잖아요. 일본에 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 앞에서 한번 매국노가 될게요. 한일전 저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왜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니까. 한 번 기분 나쁘고 끝나면 되니까. 경기에서 지면 기분 나쁘지만 그거 1년 동안 가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진 거, 5년 전에 진 거 지금까지도 분통 터져하면서 괴로워하는 남자들 없습니다. 그때만 잠시 잠깐 기분 나쁜 거고요. 다시 싸워서 이기면 돼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니까. 경기는 그래요. 스포츠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전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전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음 기회 없어요. 왜요? 지면 죽음이거든요. 지면 죽음이니까 대충 싸우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윗이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엘리압 형님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아닙니다.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은, 우리에게 있는 원수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다는 것. 지난주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런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얼룩말끼리 싸우다가 사자에게 잡히는 영상. 얼룩말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때 사자가 급습해서 그 얼룩말을 잡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엘리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오직 골리앗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골리앗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다윗에게 배우는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가지를 3개로 치겠습니다. 다윗이 집중했던 3가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무엇에 집중했는가? 첫 번째, 좋은 것보다도 익숙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것보다도 익숙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거나 거인을 만나면 좋은 것을 찾아요. 최신형을 찾아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좋은 것, 그 최신형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득이 되기보다도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나에게 주신 가장 익숙한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사울 왕이 불러서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 자기가 입는 갑옷, 자기가 쓰는 투구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입는 갑옷과 투구와 무기는 가장 좋은 것이겠죠. 가장 좋은 것인데 그 가장 좋은 갑옷과 투구와 무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가장 익숙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막대기하고 물맷돌입니다. 가장 좋은 무기, 가장 좋은 갑옷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려두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책 다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구입해서 읽으세요. 근데 마크 베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핑거프린트가 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울프린트, 영혼의 지문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에 집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것 흉내내고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익숙한 것에 집중하여 그 거인과 맞서서 싸우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좋아요. 그래요. 하지만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익숙한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보다도 익숙한 것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단점보다도 장점에 집중합니다. 단점보다도 장점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거나 거인을 만나면 항상 내 안에 있는 단점, 내 안에 있는 약점만 집중해요. 나 이거 못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난 시간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하다가 진짜 못해요.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못해요. 단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 9개월 차 돼갑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성도님들과 함께 탈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과 함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제가 키가 작아 보여요? 저 180 넘어요. 우리 곽진 집사님보다는 제가 적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크거든요. 몸집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미련 곰탱이. 몸이 크면 좀 둔해요. 빨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같이 180 넘는 사람도 둔할지라면 3m 넘는 골리앗은 얼마나 둔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작은 다윗은 얼마나 빠를까요? 작은 사람들은 진짜 날쌘 돌이에요. 엄청 기동력 있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진짜 빨리 움직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작다는 단점을 생각하지 않고 작으니까 빠르다는 장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슬렁 걸어가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 3m 단에는 그 둔한 그 골리앗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진짜 다윗이 빨리 움직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단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그 거인 앞에 맞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것보다 익숙한 것. 두 번째, 단점보다 장점. 세 번째는 큼보다 틈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큼보다 틈에 집중하십시오. 골리앗은 엄청 컸어요. 엄청 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크다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그 골리앗 안에 있는 약점을 봤어요. 그 골리앗의 틈이 뭘까? 그 약점이 뭘까? 어디예요? 이마라는 틈. 그 이마라는 틈, 그 약점에 집중해서 그 약점인 그 틈에 그 돌멩이를 쳐 넣은 거예요. 거기다 쏘아 붙인 거예요. 그 틈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에 눌리지 않고 그 틈 약점을 보면서 거기를 집중 공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제가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목사님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말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과 엘리압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맞죠?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Do not miss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관역이 너무 크니까 놓칠 수 없어. 나는 맞힐 수밖에 없어. 아니 너무 크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과 반대로 다윗은 너무 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맞힐 수 있어. 그 틈을 붙잡은 거죠.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끼리 우리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원수 그 적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집중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분노한 다음에 집중할 것을 집중하면 싸우면 100% 이길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 마음을 잘 가다듬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전투에 임하면 100%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잘 가다듬고 집중하면 이길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이길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100%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100%까지 못 미치는 그 나머지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초하루 예배 때 제가 설교했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아무리 분노하고 내가 아무리 집중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다. 내가 무기 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성패,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분노할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니까 집중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이번에 우간다 팀, 이번에 케냐 팀, 내일 나아가는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팀이 최선으로 준비하고 우리 청년 리더들이 모든 사역에 최선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으로 준비하면서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선으로 준비하며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선으로 준비하되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의 물맷돌 기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쌘돌이 기동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거인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최고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거인 앞에 서 있습니까? 질병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직도 직장에 취업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최선으로 준비하되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8가지입니다. 8가지. 너무 많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5가지는 여호와의 이름,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5가지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인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주인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지금 원수 앞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 샬롬. 다 들어보셨죠? 평강의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마음에 질병이 있어요?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혹시 외로우세요?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목사도 연락 안 해요?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공급받으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치유받으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주인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 5가지 이름 누구나 다 알죠. 옛날 성경 퀴즈대에 다 나오는 단골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 마지막 3번째 이 하나님의 3가지 이름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절 따라해 보세요. 엘로힘. 점심 안 먹었어요? 자, 엘로힘.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창조가 그게 창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절 따라서 엘리온. 엘리온.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엘리온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절 따라서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못 낳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그때 나오는 게 엘샤다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거인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기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전박살시켜버려요. 다윗이 이기니까 뒤따라오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승리했다는 거죠. 다윗이 분노한 것처럼, 다윗이 집중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이렇게 승리하여 승리의 물꼬를 트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엘리압과 사울에 비하면, 아니 골리앗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구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상징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진짜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 별로 그닥 출중하지 않았던 외모를 가졌던 다윗이 그렇게 생겼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얼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만 궁금했던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예술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잖아요. 예수님의 성화를 그렸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해요. 독일 화가 하인리 호프만이 그린 그림인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세요. 원래 부자 청년을 안쓰럽게 쳐다보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예수님 정말 착하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따스하시다,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집에 이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걸려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좋아할까? 저희 아버지는 이 하이니 호프만의 그림을 잘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림은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모를 거예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강타한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40대, 50대 정도쯤이면 알 거예요. 이 그림, 이 글씨 저희 아버지가 쓰고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이 그림, 이 얼굴이 제일 좋아요.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나를 맞이해 주시겠구나,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나를 끌어안아 주시겠구나. 저는 저렇게 웃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얼굴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이번 연도 초에 저의 두 딸이 저한테 와서 한번 질문했어요. 아빠,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
예수님 잘생기지 않았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저도 못된 아빠예요. 그런 돋아나는 새싹들을 제가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뭐, 예수님 안 잘생겼어? 예수님 멋지지 않아? 우리 애들이 깜짝 놀라요. 아빠 아니 예수님이 잘생겨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못생길 수가 있겠어? 그럼 거기에서 좀 제가 좀 양보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안 지겠다고 근거를 드러내는 거죠. 2000년도 초반에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Son of God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고고학자, 영국에 있는 모든 고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2000년 전 유대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면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 그렸는데,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어른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이 사진이 딱 보여졌을 때요, 한국 교회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 2000년 전 이렇게 BBC는 말해줬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 오마이.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야, 베드로의 얼굴이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길 법하지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멋없게 생기셨을까? 예수님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 사진 보여줬어요. 야, 이게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도 아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라고. 아이들의 꿈을 제가 짓밟은 거죠. 거기서 제가 또 양보할 만한데 거기서 또 양보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한 근거를 말했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생기셨을 것 같은 제가 분명한 근거를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메시아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예수님은 몸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짱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취급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그 거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죄와 죽음 앞에 맞서서 그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범하셨지만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을 이기셨기 까닭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해요. 우리 모두가 특별한 거 별로 없어요. 아니,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다윗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수님의 얼굴처럼 우리 모두도 어찌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 하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또한 거인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어떠한 거인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거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거인, 취직이라는 거인, 합격이라는 거인, 결혼이라는 거인,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이라는 거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분노하고 집중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을 이기시고 우리 또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